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계속 1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직을 내려놓고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자기 간증을 하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통해서 총독으로 파송하시고 또 건축할 자재까지 얻도록 합법적으로 왕의 조서도 받아왔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자, 이런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는 꼭 사단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 너희가 건축하면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진다, 이렇게 조롱하는 산발랏과 또 게셈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벽의 건축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 알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양문. 자, 양문이 무엇이죠? 양들이 드나드는 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양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양을 씻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대신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여러분 그런 양문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는 좀 다른 시대지만 이 시대는 바로 훨씬 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들은 단순히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양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문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 있는 일을 먼저 진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는 참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해서 자꾸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앞서 여러분 먼저 우리 내면을 정비하는 것, 여러분 뭔가 외형적인 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을 다듬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세우는 것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러기 위해서 너의 내면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너 내면을 먼저 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여러분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벽이 세워
저도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외적인 어떤 변화,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급한 마음이 들수록 내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하고 먼저 깨끗해져야 할 게 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2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참석했다고요?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다. 예루살렘 성과 여리고는 다른 도시죠.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 주시죠. 여러분 내려가는데 24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서로 다른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여리고 성, 이런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자, 24km 떨어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도시죠. 지금이야 워낙 크게 도시를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 자꾸 편입되죠. 어느 도시가 어느 옆에 군이 편입되고 어느 면이 편입되고 이러면서 커지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전에 자카르타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자카르타 교회를 이미 다녔다가 다른 한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 이 늘푸른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에 살고 계셨고 다른 교회를 다니셨지만 교회 건축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굉장히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왜? 나는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고 이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하면서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등록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건축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재정에서 빚을 갚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건축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미 건축이 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숟가락만 얹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서 건축 헌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목회 경험이고 감동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전문적인 사람들도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금장색, 여러분 금장색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귀한 보석들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손으로 세밀하게 손이 떨리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여기 보면 또 뭐예요? 향품 장사. 옛날에 여러분 방문하면서 향품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화장품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서 떼어다가 파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여나 건축에 참여했다가 손을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이야 그냥 건축 헌금만 하면 그걸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을 맡아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생업도 하지만 또 시간을 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2절, 14절, 15절, 20절까지 계속돼서 이 명단이 나옵니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렸던 관리도 나오고요, 또 미스바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15절에 나오고, 또 힘 있는 관리라고 이들은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이런 것이 눈에 띕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12절에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쪽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런 햇빛, 이런 온도가 거의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 한 3개월, 4개월 빼고는 계속 이런 날씨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여름이 8달,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여름 겨울로 치지는 않지만 건기 우기로 치죠. 동남아시아도 건기 우기로 치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건기 우기로 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굉장히 뜨거운, 그럴 때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아마 딸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이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햇볕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무슨 생각이 들면, 어머, 이러다가 김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하면 오히려 짐이나 되지 뭘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또 하려고 그래. 지금 다른 사람들 참여하는 여자들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여러분 주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멀리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참여했죠. 또 세공업자들이 참여했죠. 또 향품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죠. 2절 3절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문, 즉 고기 파는, 고기들이 드나드는 문이 어문이죠. 어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일하는 각자 분야가 다 다르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은사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과 협력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공동체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갔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하나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아름답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나 연합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어떤 일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는 하였으나 뭐뭐는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했지만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참여하지 않고 싶은 본성이 뭘까요? 그 일을 해나가는 일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저 망대를 나는 세우고 싶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탁 계속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일뿐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은근히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왜? 질투가 나서 잘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때로는 귀찮은 생각이 들거나 그거야 어찌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 방해를 하죠. 여러분, 말들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싫은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면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맡고 싶은 걸 안 맡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같이 협동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참여하고 누가 거절했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또한 박수 쳐주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비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2500년 3000년 전에 이 기록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독 힘써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다른 데는 이 힘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중수하고 그런데 여기에만 힘써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열심히 감당했다. 다른 조금 힘써나 뭐 열심히나 영어 성경에는 힘써 열심히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인생에는 이런 평가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남만큼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바룩처럼 힘써 감당하는 헌신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름을 세어보면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주석에 보니까 75명 75 가문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업도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직업도 15가지 정도가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가지만 있겠습니까?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다 치면 또 다른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내가 건축하는 것을 몰라도 또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은사에 맞지 않아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 일이 적성에 맞고 은사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은사인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을 겁니다. 성벽을 쌓아오는 일이 뭐 적성에 맞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어떤 일들을 접할 때 들면 여러분 내 중심을 봐야 됩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핑계는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은사가 아니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은사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가기 전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나눠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10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준 거는 뭔가 똑같이 감당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맡은 일의 분량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읽고 20절까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요, 어떤 얘기는 망대가 맡겨졌어요.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성벽보다 훨씬 높이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망대는 망을 보는, 파수꾼들이 망을 보는 데니까 일반 성벽이 있으면 굳이 망대를 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높이 쌓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높이 쌓아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건축을 해도 2층짜리 짓는 거랑 5층짜리 짓는 거랑 그냥 만약에 4층 지으면 2개 층 더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중 계산하고 이래서 훨씬 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지하를 파면 팔수록 또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감당해야 될 길이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5m씩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길이가 다른 거죠. 그만큼 여러분 감당해야 될 만큼 감당도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죠.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적게 감당할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감당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게 감당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위스에 보면 일부 교통 위반에 대해서 일일 소득 기반 벌금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통 범칙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벌금이 다르게 부과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5만 원 부과되는 거를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거죠. 자, 위반 정도가 심하면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 위반자의 자산 수준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유한 기업인이 재벌 기업자가 100km로 가야 되는데 140km로 가다가 걸렸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몇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수백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운영되느냐?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것을 적용하면 부자들은 5만 원 가지고 차라리 5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왜? 아무 돈이 영향이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 위반,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주요 교통의 어떤 큰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좀 많이 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으면 그래 내가 차를 찍혀도 그냥 간다. 나 지금 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사람, 그 가문, 그 능력만큼 감당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합하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142년 동안 무너져서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을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걸로 여러분 일이 깨끗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연합이 중요함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2년 동안 그렇게 시도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연합하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쉬운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우려면 그만큼 그 전에 준비가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만큼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준비했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드고와 사람 귀족들처럼 어느 때나 뭔가를 하려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하지 못하고 방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주변에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연합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의도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나도 안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바룩처럼 힘써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붙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막힌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래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벽 제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마을에서 이런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하게 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참 상대의 어떤 것들을 높여주면서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은 옆에서 돕게. 사실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든 페이스메이커가 되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늘날 보면 연합하게 하는 것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그래 내가 절대 이 연합을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든지 내 내면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아무리 급해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급해서 막 서두르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건너뛰면요 하다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마다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하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편한 것을 원해서 우리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다가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네.